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도 교환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러 듣는 것을 모두 해방하라.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강박하고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런 얽매인가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 우정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심을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 새로워진 같이 땅에 새로워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오 넘칠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양하시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주양하시고 사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창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에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감사에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마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먹고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로 보내는 날입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로마의 어떤 이 민족적인 그런 종교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어떤 기념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인 개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인정하고 그 기념일로서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날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핵심은 뭐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기념일을 우리가 세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기념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화목 제물이란 이 히브리어로는 이 카포레트, 다시 말하면 카파르라는 이 명사형의 이 카파르라는 이 동사형의 명사형이 카포레트인데 카파르가 덮다는 거거든요. 카포레트는 바로 덮는 것, 덮어짐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다시 말하면 이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화목 제물,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고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있죠. 성막이.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 Holy of Holiness,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있었던 곳,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담아놨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이 리더가 되심에 대한 반역이고,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이며,
언약궤 두 돌파는 바로 이 거룩함, 다시 말하면 이 도덕성에 대한 반영이죠. 근데 이것을 언약궤에 집어 넣어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근데 그 뚜껑을 바로 우리는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바로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이 뚜껑이 덮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안에 이 세 가지, 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이 뭡니까, 언약의 두 돌판 위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고 덮는 그 뚜껑에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예수의 피가 뿌려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이면을 보지 않으십니다.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피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할렐루야. 바로 그 피가 뿌려진 그 속죄소 뚜껑을 바로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화목제물로, 힐라스테리온, 카포레트, 바로 우리의 반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 우리의 어떤 어그러짐, 우리의 죄악을 모든 것을 덮는 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그런 단지 이것을 덮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죠. 아멘. 예수의 피는, 이 동물의 피는, 율법에서 동물의 피는 1년만 그 효력이 갔기 때문에 1년만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었죠. 그것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셨다. 할렐루야. 영원히 도말하셨다고 했죠. 아멘.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습관으로 간혹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의인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죄사함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합니다. 하물며 위대한 구약의 이 율법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일컬었던 다윗조차도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했죠. 그 말은 뭐냐? 그 시대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과 소통했던 다윗이라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왜?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물며 허물 많은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심이, 왜냐하면 그 예수의 피가 영원히 우리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영원히 의로운 존재이고 영원히 깨끗한 존재이며 영원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씻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천국까지 여러분을 견인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은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허물이 있어도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맘 놓고 죄를 지어야지, 그럴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곳에 죄를 지은 그곳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에게 어떤 돈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죠. 더 많이 빚진 자, 덜 빚진 자.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0만 원을 빚진 자,
또 1억 원을 빚진 자. 근데 두 자가 다 빚을 탕감받았다. 빚이 갚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10만 원 빚을 갚아준 사람, 1억 원 빚을 갚아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 돈에 밝은 바리새인은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더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용서받았고 더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서 더 많은 그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덜 용서받았다, 내가 내 노력으로 더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그 완전한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온전한 열매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용서받았다, 내가 더 많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나였던 것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라는 이 용서하심의 확신 안에서 마음의 안식함, 나는 진짜 완전히 나였던 것 상관없이 그 은혜로 용서받았네, 나는 진짜 나였던 것 상관없이 완전히 의로워졌네, 이 마음의 안도감, 이 안식함이 있는 사람은 그 안식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선함이 이루어지고, 더 죄에 대해서 끌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음,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은 안식이 여러분 안에 넘칠수록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어떤 구습, 옛 습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노, 정욕, 어떤 삶의 어떤 쓴뿌리,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저하게 우리의 어떤 삶의 나타남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완전히 이 육신의 구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완전한 용서하심을 더 많이 마음에 확신하고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이것이 완전히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경건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가 표출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죄가 파생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잘못된 습관, 어떤 이 A라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고쳤어요. 근데 B라는 새로운 아주 잘못된 습관이 더 많이 그냥 왕창 그냥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뭘 더 죄를 안 짓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완전히 의롭게 하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나를 영원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하셔서 나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완전히 깨끗한 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사랑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완전히 죄사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반역을 덮으시고 할렐루야 완전히 도말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속죄소가 되셔서 나의 모든 걸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그로 나는 나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안에 묵상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에 더욱더 거룩함의 영향력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했다. 플레로 헬라어, 이것은 이루고 완성하고 채우고 끝내고 성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율법을 이루고 성취할 수 없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 613개 계명이고 10계명 10개를 더해서 623개인데 그 중에 10개는 이 빅 10, 바로 10개는 최고의 계명, 율법 10계명이고 613개 자잘한 계명까지 623개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지켰다고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623개를 그러면 열심히 해서 다 지켰는데 1초 후에 여러분이 한 개를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지켰던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기준을 높여버렸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의 수준을 낮췄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 했어요? 겉으로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미움을 품어도 살인한 것이고 겉으로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며, 여러분, 마음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으니 여러분, 누가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류는 그 누구도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성한, 내가 바로 율법을 이루는 자다, 바로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율법의 완성을 로마서 8장 3절, 2절 3절에, 아니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육신이 율법을 연약해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어떻게 하셨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으셨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고 죄가 없는 그분의 완전한 그 의로운 육체에다가 우리의 죄를 집어 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집어 넣어졌어요. 전가라고 하죠. 전가, imputation.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버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버리셨어요. 신성한 divine exchange,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를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그 죄를 우리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죄 대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뭔 말입니까? 육신의 그 예수님의 의로운 육체의 죄를 정죄했다는 거죠. 그 의로운 육체를 정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집어넣음으로. 고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실상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해석할 때 이 영을 얘기하면 성령님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해석을 하고 문맥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아시죠? 왜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는 문맥을 따져가면서 읽으면서 왜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따지지 않습니까? 왜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 문자적으로
그냥 그 구절만 따가지고 성경을 이 해석하는지,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이 문맥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간혹 성령님이 한 문자, 한 구절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인 모든 흐름은 바로 문맥을 따라 말씀하셔요. 근데 이 로마서의 모든 문맥이 여러분 실상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문맥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옵니까? 실상 로마서 7장에 이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 율법이 살아나면 나는 죽는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러면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서 계속 로마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갑자기 8장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이 율법과 성령에 대한, 물론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로마서 8장 4절에서 얘기하는 이 영이라는 의미는 바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성령님 그분에 대한 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의미는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은 율법을 의미하고요, 이 영은 바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은혜를 따라 행하는, 바로 은혜에 이끌림 받는, 은혜에 다스림 받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 율법의 요구, 디카이오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바로 율법이 요구한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짐에 대한 A+를 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다 망치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율법에 대해서 이룬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A+를 줘요. 왜? 여러분은 in Christ, 예수 안에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가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에게 흠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헬라어로 해석하면은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 디카이오마인데, 디카이오마가 뭐냐?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죠. Proclamation of righteousness.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선포하느냐?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라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부족하다, 안 된다, 넌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주장할 때, 예수가 이미 다 이루셨음, 예수가 다 이루셨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예수가 다 용서를 이미 다 죄사함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죄사함을 이루셨고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파티하고 그냥 연인들이랑 헤헤헤 거리면서 거리를 나서서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게 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일같이 여러분이 새겨야 될 우리 마음의 확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 받고 완전히 의로워진 존재이다. 할렐루야. 나였던 것 상관없이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나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되어지고 정결케 되었고 나는 완전히 의롭게 됐다. 왜 내가 의롭게 되었느냐?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받으셨고 나는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가 없으며 의조차도 행하지 않았던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의의 선물, 바로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이다. 의를 선물로 예수님이 죄가 됨으로 나에게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지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끊임없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매 순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됨으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그 피로 씻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의롭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가 바로 율법이 매 순간 여러분들 의롭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진리를 반쪽만 믿고 은혜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받아들여서 내가 율법을 이루게 노력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이 여러분 정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 죄사하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이 예수만을 바라볼 때 나였던 것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다함 그것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 율법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오직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다스림으로 평안과 안식의 삶 속에 여러분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그 안식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세워놓고 제가 교회 다 손을 놓고 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기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죄사하셨고 의롭다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의롭다 하심이 되신 의롭다 하심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의 신부라 저 두려움 삶을 질병 고통 마귀 엉맹인가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이 시간 오직 예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한 참된 의롭다 하심의 그 능력과 안식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죄상과 의롭다 하심의 평강과 안식이 이 시간에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안식을 통한 다스리는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심장의 고통 예수 여러분 사라질지어다. 예수 여러분 온전하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관계 틀어짐으로 인한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관계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며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들을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